진짜로 사랑합니다. 어, 팔복에 대해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팔복의 두 번째인데, 제가 청년부 설교를 가지고 오예배 설교도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팔복 8가지, 세상의 복이 아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아이들은 가난함에 대해서, 특히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누었는데, 요즘 세상은 부모도 계급화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는 흙수저,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모님을 이제 계급화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자녀들의 복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체 복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가난은 별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세상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향해 내 자신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데, 그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 진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것을 나누고,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애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애통은,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삶에, 그냥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가난한 삶에 대해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애통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통은 슬픔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슬프고 싶을까요? 슬프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적은 있으시죠? 막 울고 나면 가슴이 어떠세요? 뻥 뚫리시죠? 네,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울고 나면 시원합니다. 영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화 뭐 안 보여드리고요, 설명만 해드릴게요. 선물이라는 영화인데, 이거 2001년도 영화인데, 아까 제가 청년부 설교하다가 2001년도 이 영화보다 늦게 태어난 손 들어보세요. 일찍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심지어 청년부에 이 영화가 2001년인데 이 영화보다 늦게 태어난 청년들이 한 반절은 됐습니다. 2002년생 이후에. 신기하시죠? 네, 그 아이들이 청년 나이요. 자, 이 영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영화인데, 이정재랑 이영애 나온, 젊을 때 찍었던 영화인데, 선녀 커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정재는 무명의 개그맨이었고요, 이영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너무나 예쁜 여주인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영화 처음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주인공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남편은 개그맨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개그맨인데 이게 남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자는 점점 더 아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자가 거의 죽어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거의 눈을 감는 장면에서 이정재가 자기 부인이 죽는 걸 알면서도 이제 결승전까지 갔으니까 자기 가슴 안에 큰 슬픔이 있는데, 부인이 죽는 걸 아는 그 순간에도 막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개그맨의 그 아이러니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엄청 펑펑 울게 만들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울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영화가 슬픈 영화, 대놓고 슬픈 영화인 줄 알면서도 돈 내고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꽤 많이 봤더라고요. 여기 슬픈 걸 보러 와요. 슬픈 거 싫으시다면서 사람들은 슬픈 거, 슬프대, 그리고 돈을 내고 보러 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작자도 일부러 클라이막스의 극한 슬픔을 위해서 영화를 전개를 하죠.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이상하게 이 영화는 왜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한 걸 막 15분, 20분 동안 보여주나? 그러면 그 영화는 어떻게 되죠? 그 가족 나중에 그죠? 아빠가 죽던 아이가 죽던 하나는 됩니다. 이게 처음에 영화적 장치가, 처음에 이 가족이 이상하게 행복한 걸 많이 보여주면 관객들이 우와, 이 행복한 가정, 그 나중에 있을 슬픔을 더 크게 극단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쓴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관객들은 이정재가 막 자기 부인이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막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그 장면에서 극한 슬픔을 느끼며 펑펑 울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 이제 그 영화 극장 보고 영화 나 이제 화장실 가면서 너무 슬펐어.
하면서 왠지 모를 시원한 느낌을 네,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네. 이게 영화적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카타르시스라 그러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 내 마음 안에 풀 수 없는 응어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슬픔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대신 보면서 내가 내 삶에서 풀 수 없는 것들을, 어떤 감정들을 영화를 보면서 푸는 것, 등장인물의 비극적인 상황에 슬퍼하여 공감하며 해소하는 것, 이것이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인생의 부담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다고 슬프다고 매일 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빠가 매일 돈 버는 게 힘들단다 아들아, 매일 아들 붙잡고 울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힘들고, 그 힘든 인생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 안에 슬픔이 내재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은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역설적으로 그 남의 슬픔을 보면서 나의 그 슬픔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심령이 가난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상태는 이 어떤 내 삶의 그런 가난이라는 상태에 대한 어려움이라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에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좌절. 그러니까 그 이정재라는 개그맨이 최선을 다해 살아서 결승까지 갔는데 나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부인이 죽어갑니다. 이 내 인생에 내 열심과는 상관없는 결말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좌절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도 언젠가 인간은 좌절이라는 벽을 만나게 되죠. 자, 이 애통이라는 것은 삶의 좌절에 대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인생에 고민이 많은, 아주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 그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가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감정, 좌절이라는 감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데, 이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내가 무슨 고기를 먹어, 우리 집 살림에는 고기가 안 되지, 고기를 참고 계란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욕구를 참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 애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냥 계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도 맛있는 것은커녕 내 하루 끼니 때울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은 그것도 되지 않아도 조금 배부르지 않게 먹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그 정도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 병들었죠. 사실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병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랬고요. 심지어 같이 이렇게 부정하다고 해서 만질 수,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랑 어울려주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애통함을 그렇게 풀죠. 술로 풀기도 하고, 또 슬픈 영화를 보면서 풀기도 하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정승훈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저도 따라갔거든요. 여기 중국집 야리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찬원 사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중국집에 진짜 이찬원 막 CD하고. 그래서 이 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랬더니 팬이래요. 그냥 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 노래 한 가락에 마음을 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살이의 슬픔을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에 가슴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죠. 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애통이 단지 이런 그냥 욕구 좌절,
그냥 단지 요 정도의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면 그냥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을 보면 슬피 울부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매번 만나는 그런 슬픔과 좌절은 아니고 너무 인생의 좌절감을 느껴서 막 이렇게 우는 그런 슬피 울부짖음, 극한의 슬픔.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펜테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정말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아주 극한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슬픔인지 창세기 37장 33절 34절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 이때 야곱이 애통하다 그랬어요. 언제 애통했죠?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이 슬픔이 어느 부모,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거를 감히 상상을 못해요, 사실. 네,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들이 죽었다고 들으면 슬프겠지. 그때 슬프겠대요. 얼마나 슬픈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슬프죠? 네,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극한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슬픔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어느 정도 들었냐면, 저희가 39살에 저희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아기 나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저는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거 선택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난 목사지, 하나님 주신 거 나야지. 그리고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생겼을 때, 39살에 아기가 생겼을 때 정말 망설임이 많았어요. 싫은 게 아니고 내가 50살에 10살이고 60살이 20살인데 그러면 결혼 70살에 얘를 결혼시켜요. 막 요즘 세상이면 35살이 그럼 나 75살인데 막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는데, 근데 윤성이를 못 만난 세상은 있을 수 있는데 윤성이가 저희 가정에 왔잖아요. 근데 그 아이와 헤어지는 세상은 견딜 수 없어요. 더 이상은.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은 저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극한의 슬픔인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자식 요셉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 부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이거는 뭐 말로 이게 애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이 정도의 극한의 슬픔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다 이 얘기 아시죠? 엘리후라는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이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부인이 둘인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애를 낳으려는데 자기는 애를 하나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이 된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갖고 이게 자녀 없는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으면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여자같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그런 거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지금 원통함과 격분된 비통함과 애통함, 이것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겠죠. 어쨌든 얼마나 큰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너희들, 정말 한이 쌓여서 마음속에 응축된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응축된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위로가 뭔지 사무엘상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이런 게 있죠. 자,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힘내. 자, 어느 정도 어떤 답을 저는 그렇죠. 어떤 답을 줄 수 없는 위로.
그냥 기도해 줄게. 근데 기도가 최고의 위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핵심이요. 기도를 했다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애통한 삶이 그냥 아유 그러려니 그래, 아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살자, 이게 아니고 나의 애통한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란 분이 해결책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내 삶의 애통한 문제에 해결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결국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 자녀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 네, 사시. 그렇죠?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렇게 애통하면서 자녀가 생길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정말 애통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이게 애통함의 결과입니다. 피를 토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어떡해요? 술 취한 거 그냥 너무 괴로워서 기도한 결과 그 자녀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자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의 경우 볼까요? 정말 애통했죠.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 이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한테 한 얘기인데,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리고 야곱 생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애통의 끝이 절망일까요? 묻어둠일까요? 한숨일까요? 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의 끝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의 해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애통이라는 감정의 끝은 복이 있나니, 야곱은 전혀 그 애통할 상황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대도 하지 못하고 다시 아들을 만나기까지 17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아들아 절망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야곱이 그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없는 분이 없겠죠. 아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머니들 계세요.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 있어 없어? 그랬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 있대요. 네, 어머니들이 여기 계신데 대부분이 있대요. 저는 그럼 박정삼한테 말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분대 있습니다. 있죠. 다 못하죠. 어제도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축구화를 4만 원에 팔았는데 여보 축구화 사도 돼? 말을 못해갖고 이미 돈을 보내놓고 여보 김동호 목사님이 4만 원에 판대. 자, 말 못해요. 말 못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아플까봐, 부인이 너무 마음이 너무 그냥 나만의 슬픔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어요. 그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애통, 그 응어리들, 응집된 슬픔과 한숨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이 애통한 모든 사건은,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위로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애통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뭐 삶의 재정을 보거나 자녀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뭐 내 자신을 보거나 여러 가지 나의 애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보며 애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니 오히려 그 애통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애통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애통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화되어, 지금은 너무 슬퍼서 그냥 내 슬픔만 보고 사는데 내 슬픔 때문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전도가 정말 쉽지 않죠. 저 수요 예배 시간에 태신자 작정하는 거 너무 힘든데 작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리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태신자 작정하고 미주 아파트하고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그분들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새벽마다 한숨 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어려워도 전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 관계가 더 멀어집니까? 그래도 목사의 체면은 세워주셔야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의 상황은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금요 전도 시간에 저는 이제 회원노인정, 미주아파트 노인정을 가는데 회원노인정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회원노인정 요즘은 잘해주세요. 막 가면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고 막 기도하면 회장님이 일신교회 막 쌍따봉 이렇게 날려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미주아파트 노인정은 회장님이 바뀌고 또 회장님도 이제 몸도 힘드시면서 이제 전도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은 저한테 오해를 하셔갖고, 자기가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정훈 목사님이 그 편을 들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정말 저한테 오해를 하셔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제 쌀나눔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전화를 드렸더니 여전히 그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쯤에는 풀려 있어야죠.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답이 안 나와갖고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전화했더니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래도 찾아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맞죠.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 전화 끊은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저를 만나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지?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싫다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 저한테 서운하다는 사람, 오해 때문이지만 제가 전화를 아무리 하고 집 앞에도 문을 두드려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이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또 아쉬운 소리 한다고 해도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그냥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데 박청 사모보고 윤성이 봐. 그리고 전 침대에 잠깐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도하러 오늘 어떻게 이제 쌀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죠? 하는데 도저히 전도하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진짜예요. 나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수많은 생각이 안 돼. 아무 용기가 안 났어요.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제가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안 시간이 벌써 5년, 6년인데 이 작은 오해 하나로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져야 하는 서운함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오늘 전도하기 싫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도망칠 수 없잖아요. 도망칠 수 없어요. 저는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회원노인정 가니까 역시나 반응이 좋았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해드리고 아멘 하고 기분 좋게 미주노인정에 갔어요. 박세롬 목사님, 유춘성 권사님, 장은희 장님, 최재철 권사님 이렇게 갔어요. 저는 노인정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차를 천천히 대면서 있었어요. 장은희 장님이 저돌적으로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최재철 권사님, 박세롬 목사님, 막 유춘성 권사님 저돌적으로 가셔갖고, 목사님 저 안에 2명 있어, 빨리 와서 예배드려 이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새로운 회장님이 불교 회장님이셔갖고 혹시나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쌀 드리니까 고마워. 남기분 어르신이라고 약간 치매 끼는 분인데, 아이고 고마워요 쌀 줘서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제 차에서 유춘성 권사님이 좀 힘드시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있었어요. 사실은 솔직한 제 마음은 그 집을 두드리면서 쌀 드리고 싶은 용기가 없어갖고 차에 잘 됐다, 난 유춘성 권사님이랑 있자 이러고 그냥 있었어요. 유춘성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마침 저한테 서운했던 그분이 교회에서 와서 쌀을 돌리니까 바깥으로 도망가다가 제가 차 세워놓고 저 서 있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바깥으로 돌다가 제가 바깥에 차를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팔짱을 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혹시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자, 저한테 서운해하셨던 그분이 피해가는 걸 보면서 무작정 차에 내려가서 잡고 얼마나 서운하셔서 마음이 힘드셨냐고, 오해하셨으면 정말 죄송하고 제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집에까지 쌀을 들어드리고 굳게 닫혔던 집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쌀을 넣고 손을 붙잡고 마정훈 목사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셨던 게 있다면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 얻고 건강하는 복을 주세요 한 뒤에 그분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끝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노인들 기분 맞추는 거 어렵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고 왔어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저절로 교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 미주 아파트랑 그 태신자 작정하고 나서부터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하시면서 애통하게 하셨어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지금 새로운 회장님과는 관계가 아직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냥 전도가 저절로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쌀 갖고 가니까 그냥 고마우니까 받아줘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을 한 명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가운데 절망이 끝이에요. 끝까지 제가 그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돌아오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제가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용기가 나지 않는데도 쌀 들고 갔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의 집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받게 되고 아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애통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절망하는 수많은 일들, 내가 노력해도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애통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애통의 위로는 너희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내 손을 붙잡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애통의 자리에 멈추어 있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위로는 그 애통의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작정한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며 그 한 영혼 정말 생각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애통의 기도의 끝이 절망과 아픔과 한숨과 포기,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이것이 아니고 너희도 할 수 있다,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힘들지? 세상은 다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위로가 아니고요, 진정한 위로는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